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언약을 해 주시는데요. 그 약속 가운데 한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한은 너희 고난에 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고 하시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 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죠.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그의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기록한 말씀은 그분에 관한 기록이다.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약속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본성이 동일하게 아버지와 같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면서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바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볼 텐데요. 요절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짧게 살펴보고요. 남은 시간에 사도행전 내용을 우리가 시간마다 사실 구조의 흐름들은 다 그때그때마다 좀 매우 강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은 드리지 않고 우리 성경 개론으로 2019년 완결판 성경 개론으로 잠시 정리하고요. 시간이 이제 허락되면은 로마서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8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 입성을 로마 교회 설립으로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텐데, 자, 먼저 그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요. 죽지 않았고 또 보블리오와 그 부친 그리고 그 원주민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을 이미 이태리 본토에 가기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고요. 더 넓게 말하면 지중해 바다에서 표류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좀 비유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 교회를 설립하시는데 반드시 로마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일 후에 28장 11절에서부터 22절에 보시면 약속대로 배를 타고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 유대인을 청합니다. 유대인,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그 로마서에 보면 그 유대인들, 수신자가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있죠. 자,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대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한번 볼게요. 석 달을 거기서 이제 아주 놀라운 교회 설립을 하시죠, 사실.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의 이름은 디오스구로라고 합니다. 자, 수라쿠사에 대고, 자, 이게 이제 반도에 도착했다는 거죠. 반도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바로 중요한 길목이죠. 제가 잠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바로 띄워주시네요. 자, 여기 나오죠? 수라구사. 자, 요즘 수라구사는 뭐로 여러분 잘 알려져 있죠? 시실리예요. 영화 대부의 그 원토가 되는. 어쨌든 자, 여기에 이제 도착해서 레기온으로 가고 여기서 보디올로 3관으로 로마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석 달, 자,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고 거기서 자 드디어 형제를 만납니다. 진짜 반가웠겠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저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갑니다.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저자는 광장이죠. 3관까지 3관은 세계의 요관이라는 게 명칭으로 그렇게 붙어 있었던 곳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3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볼까요?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왜 담대했을까요? 살아서 로마에 도착했으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19장 21장에서부터 반드시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던 약속을 지금까지 일정을 통해서 어디에 도착한 거죠? 로마에 도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이제 누구를 만났죠? 지체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무엇을 확인한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를 확인한 거죠. 그리고 그들과 이제 로마 교회 설립을 진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경우로 보면 여러분 누가도 따라간 거죠. 이 기자가 누가라고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그 누구도 있었죠. 그 배를 할 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아까 14절에도 로마로 가니라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 관습 습관이죠. 율법에 따라서 지키는 모든 습관, 관습까지를 말합니다.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나를 기소했다. 우리 민족이. 하지만 나는 어긴 바가 없다.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호소하려는 거지 나를 송사했던 저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이게 고린도서에 가면 베드로가 이 송사 문제를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 지혜자가 없어서 교인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제 그렇게 나는 죽을지언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므로 저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이건 이제 남북 왕조가 전부 통일된 개념이죠. 이스라엘에게 열조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준 내용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이잖아요. 그걸 누가 오셔서 이루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꼭 오십니다. 그 얘기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 그걸 전한다고 우리 동족이 나를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자, 죄수가 되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이 말은 공식으로 그 사람을 배척하라고 한 기별은 받은 적은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신사 같은 행동이죠. 자,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회죠. 여기서도 그 헬라 반도나 아시아 반도처럼 쫓아다니면서 얼마든지 괴롭힘을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론 순교했다고 하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일단 듣게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나누어지죠.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들을 자와 들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2년간 셋집에서 유대인과 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도 함께 들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가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강론합니다. 구약을 강론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육체적인 그 세상에 있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설립하는 게 아니겠죠.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강론의 기본은 구약의 언약한 사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2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예수에 관하여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하실 일, 그것으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24절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언쟁이 생겨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울이 보면서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하신 일인 거죠? 예수의 일로 권했으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이 돼요. 맞죠? 구약, 지금은 예수님이 바울 옆에 없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울이 전했을 때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죠? 메시아가,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사역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되는 겁니다. 볼게요. 그 상황은, 그 말씀은 25절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러면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식하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어떻게 그걸 모르냐가 아니에요. 이 일이 구약의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누가 교회를 설립하고 설립하지 않고 한다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부활 승천하신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에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거기 29절이 없는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어떻게 이 29절을 사본을 가지고 첨가를 했냐 하면, 참 읽어볼게요. 그가 이 말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킹 제임스 버전 어쨌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어쨌든 그 서로 맞지 않았다는 말은 앞에 24절에도 25절에도 나오긴 나왔어요.
자,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네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은지에서도 2년 동안 가르쳤고 여기서도 2년 가르치고 그 행적을 보면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투옥이 됩니다. 투옥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풀려납니다. 그 다음에 순교합니다. 이런 과정을 밟는다. 그러니까 몇 년을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전하겠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도 전했을 것이고 또 기록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얘기했을 것이고, 자,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자, 그러면 이제 호칭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주라는 말은 여호와에게 붙이는 이름인데 누구에게 붙여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설립을 우리가 25절부터 21절부터 사실 21장 18절부터 살펴봤죠. 2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교회 설립을 주관하시는 바로 부활 승천하신 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8111 보겠습니다. 8111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자,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28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로마 교회 설립 경위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으로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을 비롯해 교회 설립의 기회와 실제를 통해 증거하신 것이다. 그 동기와 배경, 기회와 실제,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결정판에 가서는 이미 거기에 배로 풍랑을 당할 때부터 약속에 의해서 이미 로마 교회가 설립하는 실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난항을 하는 과정에 섭리하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한 대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바죠. 가서 성경 강론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소개하는 일을 우리가 확인한 거죠. 자,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그 정리를 한번 볼까요? 81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28절 삽입하시고요. 사도행전 내용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 설립을 통해 언약을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설립, 자, 이방 지역 교회 설립, 로마 교회 설립으로 증거를 하셨고요. 8112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 교회와 연관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한 몸 만드시는 것하고 관계되고요. 이게 바로 실체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언약한 대로 바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신령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열조들이 언약한 대로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설립된다. 자, 그걸 여기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기록한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통해 성취해 주심으로 언약하셨다. 다시 말하면 모형적인 3대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모형적인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실체적인 신령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언약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인용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8장까지라는 이 렌즈를 끼고 본다면은 전부 무슨 사건이 된다는 거죠? 교회 창립 사건이 되는 겁니다. 교회 설립 창립 사건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를 여호와의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개론 2019년 우리 결정판을 가지고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새로 등장하는 개념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444페이지에 교회 뭐라고 나오죠? 창립이라고 나옵니다. 교회 창립에 의한 성취. 창립은 창조 개념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 그 정리하는 데서 봤다시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에 관한 사건으로 조명이 돼요? 사도행전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보면 사도행전 주제인 교회 설립과 관련되죠. 이걸 지금 이 저자는 2019년에 이 사건을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를 교회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했던 것들이 이제 창세전에 약속했던 것을 에덴 동산을 처음으로 창조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처음으로 만드신 것처럼 실체적인 교회가 처음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만드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 설립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땐 교회 창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과 관련해서 실체적인 교회의 창조했던 것처럼 창립하신 거고요. 창세전의 일로 보면 창세전에 언약했던 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처럼 실체로 완성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 내용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교회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교회가 뭐 하도록? 설립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을 필두로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관이 될까요? 아니면 분리될까요?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창립으로 모든 교회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교회들의 일어나는 일들을 신령한 교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 창립인 거고요. 1장 28절에서부터 여기 되어 있네요. 네. 1장 1장 12절에서부터 4장 30절까지 바로 교회의 창립이고요. 자,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해서 창립이 아니에요. 창립이 되면 자꾸 뭔가를 만든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저자는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약에 언약했던 에덴 동산의 실체적 교회가 드디어 만들어졌다. 그걸 창립으로 하고 그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교회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또 만들고가 아니라 만들어진 교회 안으로 계속 뭐 한다? 붙는다.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그 이후에 내용을 창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설립이라고 하고 있어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언약하신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제 드디어 만들어졌다. 그 창조하시던 능력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던 능력의 실체가 무엇을 만드시는 것으로? 교회를 만드시는 것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 교회 창립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 창립의 일 속에 예루살렘 교회와 연관된 이방 교회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도 세웠냐?
나도 세웠냐 이게 아니고 서로 그 말씀이 전해줌으로 아시아로 헬라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이방 사도인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걸로? 설립하는 것으로. 예, 설립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이 개념을 달리해서 좀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자, 다음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다 이제 포럼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제1절 예루살렘 교회 창립이 8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교회, 성령의 교회 창립. 자, 이건 이제 주어와 맞죠?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계시 내용이다. 섭리 내용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교회의 성령의 교회 창립. 그 다음 한쪽 가로 성령의 강림과 창립. 언약하신 성령의 강림, 신령한 교회의 창립. 그러니까 신령하라는 말을 쓰면서 무슨 낱말이 들어와요? 창립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제 구약의 모형적인 언약을 끝을 내고 이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446페이지 주권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표적과 핍박과 전파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표적과 말씀으로 전파하시죠. 그리고 표적과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핍박은 말씀이 운동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핍박을 겪게 하시죠. 그러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 창립되도록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교회 확장이 일어나고 방법을 쓰시는 것은 표적과 순환과 전파를 통해서 표적과 말씀 전파 내용들, 그 다음 순환과 말씀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왕성하죠. 이 구조가 왼쪽에 있는 446페이지 양쪽 가로 핍박과 말씀의 전파, 순환과 말씀의 완성 다 같은 맥락이죠. 점점 더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죠. 핍박과 말씀이 전파되는데 순환을 당하자 말씀이 더 왕성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 그리고 급기야 뭐까지? 순교까지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된다. 자,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448페이지에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결과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이방에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복이 그 범위 속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만들면 여기도 창립이고 여기도 창립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실체 속에 유대도 들어가고 유대가 처음으로 됐고 이방이 들어오면 전체 사건이 뭐가 만들어진 거죠? 교회의 창립 사건이 되는 거예요. 창립이 되는 거고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면서 그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설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49페이지 주어를 강조하죠. 이 개론에서는 성령의 교회 설립. 성령의 교회 설립. 이방인 지역에 전도하게 하시고 이방인 사도 바울을 소명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도의 뭐라 그럴까요? 최고 어른이라고 해야 될까요? 베드로에게 반드시 그 이상으로 보여준 것처럼 베드로가 본성으로는 거부하지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누가 정해놓은 약속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약속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드디어 안디옥의 이방교회가 설립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방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2장에서부터 13장 3절에 보면 박해를 당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야고보서의 기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순교를 또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전해진 말씀이 서로 예루살렘 것과
것과 이방 것이 서로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임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내용, 안디옥에 전한 내용, 예루살렘에 전한 복음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 다르면은 하나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부터 16장 5절까지 율법 문제의 변론을 통해서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이다. 하나로 창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알고 믿는 것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도록 하신 성경신학의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같이 믿고 있죠. 자, 452페이지에 보시면 설립한 교회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보신다는 거죠. 많은 사역자들이 같이, 동역자들이 함께 하면서 바로 순회하고 또 비진리를 걸러내고 또 그 교회를 양육하고 하는 내용들이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지나쳤던 헬라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참 에베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긴 지나친 게 아니고요. 아시아로 확장을 하고자 했던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유럽 지역으로,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설립이 되지만 역시 약속한 대로 회방을 받으면서 약속한 대로 말씀은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헬라 반도의 마지막이죠. 고린도 교회까지 설립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하고자 했던 아시아 지역에 드디어 에베소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454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거의 3년 동안, 바울의 일정으로 보면 가장 오랜 동안 있었던 곳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이른바 그때 말씀드렸죠. 성경학교의 전신, 서원이 여러분 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그게 3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경 학교였던 거죠. 신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이 어떤 방해 없이 3년 동안 바울에게 그 에베소 지역에서 강론이 된 것은 참 너무너무 감격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1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19장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헬라와 아시아 순방을 끝내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455페이지. 그리고 21장 18절부터 로마 교회의 설립 경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강론집의 제목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내용인데요. 2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성령의 설립 사역이죠. 성령의 설립 사역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은 그 설립 사역이라는 게 로마 교회 설립의 경위 속에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과정은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경위일 뿐이에요. 가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로마에 갈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뭐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로마 교회 설립의 사역을 이미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시작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설립의 경위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 로마가 아직은 아니니까. 하지만 로마에 가는 일을 2명의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유대인들의 회방, 유대인들의 고소, 그 모든 과정이 반드시 어디에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다? 로마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21장 18절에서부터 거기 4절까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무슨 사역? 설립 사역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참고로요. 지난번에 21장 18절에서부터 24절의 제목은 뭐였냐면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이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로마 교회 설립 경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2년 있으면서 뭐 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을 강조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동기와 배경이 맞죠. 동기는 고소했으니까 갈 수밖에 없고, 배경은 두 총독이 바뀌면서 또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생겼고, 그 두 사람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긴 것이 반드시 로마에 간다는 확증도 돼요. 그래서 21장 18절과 24절을 455페이지 성경개론 확정판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어디죠? 로마 교회 요거죠. 여기네요. 성령의 무슨 사역? 설립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동기와 배경은 마음에 안 든 거죠. 로마에 가서 뭔 일이 시작된다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벌써 로마 교회가 설립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설립되는 경위인 거고요. 신경 진짜 많이 썼죠. 예. 본문에 충실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이게 이제 강론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다음 신학적 해석. 그러니까 문법, 역사적 해석은 막 아무렇게나 하고 신학적 의미만 막 부어하면 이게 설교가 돼요. 설교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원하시는 대로 성경 신학 총서 연구회라든지 또 성경 신학 학술원이라든지 거기에서 원어 하나하나까지, 사본에 나타난 하나까지라도 정확하게 검토해서 명확하게 문법적 해석, 문법적인 그 번역부터 정확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57페이지. 457페이지에 보시면 설립과 관료의 역할이라고 나오죠. 예, 지난번에는 여기 기회와 실제라고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는 무슨 낱말이 나오죠? 설립인 거죠. 그럼 이 설립이 뭘 만드냐 하면 로마 교회로 가게 되는 경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고 공회원이 바울을 고소하니까 황제에게 호소한다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사도행전 25장 28절에 여기는 설립에 뭐라고 합니까? 기회를 조성하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은 되었고, 자, 지난번에는 기회와 실제라고 했는데 기회를 조성, 더 그 일이 이루어진 면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소와 로마 행이 확정되고요. 바울의 항소와 바울의 로마 행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에 난항과 로마 입성, 자, 광풍에 표류하는 항해, 27장 강론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항을 통해서 로마에 입성하는 내용은 오늘 내용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무슨 과정이라는 거죠? 성령이 뭐 하고 계신다? 로마 교회 설립 사역을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속에 들어간다? 설립 경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도착해서 이틀 동안 성경을 강론함으로 교회의 성경 강론으로 예수의 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제국의 본토, 제국의 당시 세상 제국의 심장이라는 로마 교회, 로마 제국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뭐다? 로마 교회다. 이렇게죠. 로마 제국보다 큰 로마 교회다. 그래서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요. 그 로마서 얘기를 잠시 하고 우리 정리하도록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창립으로 우리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13페이지에 보시면 자, 제2장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 자, 그 중에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내용이 이제 창립한 교회를 양육하시는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요절이 어디죠? 로마서 1장 17절. 자,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번역을 나중에 이제 이 저자가 바로 잡는데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바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선물인가요? 선물인 거죠. 자, 선물인 겁니다. 그래야 그 17절에 있는 대로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러면 믿음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요절에 있는 대로 주신 믿음을 완성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니죠.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계속해서 믿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상황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출발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은 그 속에 믿음을 가질 만한 능력과 상태가 있다는 걸까요? 전혀 없다는 걸까요? 내 스스로 믿을 만한 것이 없어야 그게 선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칭의의 복음이라는 주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칭의라는 말은 여러분 의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여러분 요절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예. 그래서 칭의라고 했을 때 의롭다 칭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누구의 의가 하나님의 백성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또 한번 보죠. 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도 가르쳐 주시지만 그 기도를 짧게 요약도 하셨죠.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가 처음 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구해야만 되는 이런 의미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누구의 나라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하는 백성, 그 다음에 땅, 그리고 통치, 그게 전부 누구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분리되는 게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당연히 누구의 의의가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야 되죠. 그리고 그 의의를 오직 우리에게는 선물로 오는 거고요. 그 의의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의의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는데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이루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 의의를 이루어 주셨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주어진 상황이 비록 육의 몸으로 범죄하고 있고 허물이 많은 삶을 사는 삶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방에 있던 모두 누구의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된다. 이 얘기가 그대로 로마서의 구조인 거죠. 어떻게 되어 있죠? 로마서의 구조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 하면 8115페이지에 8115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이 나오죠. 제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칭의의 복음에 의한 서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타락한 인간의 불의,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자, 누구의 의의가 나타나야만 돼요?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 나타나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누구의 의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예루살렘이든 이방의 세상의 끝이든 바로 거기에 무슨 생활이 가능해요? 신령한 예배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오는 그 설명을 조금 살피고요.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1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살아서 존재하시는 또 그 능력의 영광을 기록한 말씀으로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진리를 대하는 모든 지체들과 동역자들이 그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간직하고 보호하고 전하는 귀한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무한한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